우리 구역장들,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함께 그야말로 콧바람 좀 쐬고 왔는데요. 산야가 너무나 푸르르고 싱그러웠습니다. 또 지방에 기공 예배 드리러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나 이 산야가 싱그러워서 꼭 휴가 가는 기분으로 신방을 하고 또 구역장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5월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야 되고 가정의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의 행복과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분주하게 진행합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5월을 보내면서 문득 제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에 가정의 행복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부부여 행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외에도 독거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5.18 광주 항쟁의 희생자들이 있는 그 가정들은 5월이 과연 어떨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5월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행복 찾기에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아픈 상처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5월을 빨리 건너뛰고 싶지 않을까, 5월이 좀 빨리 지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이 시험거리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입사시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너는 수학 점수가 좀 낮으니까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테스트가 아닌, 정말로 유혹해서 상처를 입히고 유혹을 인해서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템프테이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요? 대답을 없으시네. 학생들한테는 물어보면 여러분들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죠? 그러면 학생들은 예,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도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엄마 아빠는 식탁에 앉아서 둘이 이 얘기하고 있고 사과 깎아 먹고 있고, 시험 안 보니까 빨리 엄마 아빠가 빨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시험은 계속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죠?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 있어요. 입사시험 봐야 돼요.
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이제 시험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승진 시험, 진급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격증이라도 따려면은 자격증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혹과 상처로 인한 이 시험, 템테이션도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삐지죠. 어린아이들은 지 맘에 안 맞으면은, 지 뜻에 안 맞으면은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두 다리 쫙 펴고 왕 울잖아요. 잘 삐져요. 쉽게 삐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하고 자라서 인생의 연륜이 깊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상처 안 받아야 되지.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멍하니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멍하니 앉아서 한숨 쉬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상처받았대요. 왜 상처받았냐고 그랬더니 이 할망구가 오늘 먹는 거 자기만 먹고 자기는 안 주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나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인생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도 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시험이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상처들이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한 말들이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옳은 말씀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리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내 욕심하고 틀려. 내 뜻하고 틀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틀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시험의 과정에서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본성,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시험을 촉발시킵니다. 유발시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깊은 상처와 상심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시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끝이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려 시험거리에 빠진 그 시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끝이 어디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든지 어디 가서 이성을 잃고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그렇게 된다. 자기 몸을 해하게 하든지 미워한다든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 총으로 잡는 게 아니고 화살을 쏘아서 잡는 게 아니고 원숭이를 하나도 안 다치게 생포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만한 상자를 만든답니다. 이만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는데요. 그래서 원숭이가 손을 펴고 이 손을 넣을 정도로 딱 맞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놓는데요. 원숭이가 뭘 좋아할까요? 잘 아시네. 바나나를 거기다 넣는데요. 그럼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 상자에다가 쇠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오는 거예요. 뭐가 들었나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하면서 손을 펴가지고 거기다 손을 던대요. 바나나를 꽉 잡는 거죠. 근데 꽉 잡으면 이 주먹을 쥐니까 이 구멍에서 손이 빠지겠어요? 못 빠지겠어요?
못 빠진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보고 저 녀석 걸렸다 하고 잡으러 오면은 빨리 그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절대 손을 안 편대요, 원숭이가.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된답니다. 이게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잡혀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어느 아파트에서 17살 난 여고생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성적 비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고생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잘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놈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 봤어요? 내일 시험이라고 여러분 잠 설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이왕 공부 못하는 거 잠이라도 실컷 자자. 두 다리 쫙 펴고 자잖아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1, 2, 3등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적 비관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욕심, 상처로 인한 시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잉태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나게 합니다. 정말 목숨을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단어들을 쭉 불러볼게요.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두려움, 더 깊은 불안과 더 깊은 상처, 죽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시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시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좌절, 두려움, 불안, 상처 이런 곳으로 더 끌려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라도 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아파도 내 자식은 아프면 안 되고, 나는 굶주려도 내 자식은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 승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시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에,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참으래요. 꼭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꼭 참으래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꼭 참으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누군가 막 참고 있을지 몰라요.
어젯밤에 좀 늦게 자가지고 잠이 막 오는데 잠 깨려고 지금 허벅지 꼬집고 계신 분 있을지 몰라요.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라, 인내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인생을 멀리 내다보라,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힘겹고 슬프고 무기력한 지금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과거 현재로만 보지 말고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에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 그야말로 인생을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짤막짤막 잘라서 보면 끝이죠. 여러분,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시험이 끝나는 거기까지 인생을 딱 잘라보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미국의 포로가 2만 명이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답니다. 2만 명이. 근데 그 중에서 8천 명이 죽었대요. 8천 명이 죽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영양실조, 질병, 기타 과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죽어간 이유는 절망 때문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절망 때문에.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학살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 벽에 손톱으로 그린 이 다윗 별이 발견되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학살되어간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손톱으로 벽에다가 이 다윗의 별을 그려놨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문구를 적어놨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이런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험거리가 막 내 앞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을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과거 현재로만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로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령 힘겹고 지금 설령 슬픔의 그 시험거리를 만났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타이핑을 멈추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시험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겨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 기쁨보다는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뭉클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겨운데, 지금 내가 슬픔에 휩싸여 있는데 어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미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미친 사람은 기뻐. 미치지 않고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도 미쳐야 되겠군요. 그래요, 한번 미쳐보자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극적으로 시험에 맞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험에 맞서라는 거예요. 시험을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쁜 일, 죄 짓는 일,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어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은 잘도 합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나쁜 일, 죄 짓는 일, 그런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의 의지를 투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어떻게 촉발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시작돼?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거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욕심, 죄, 사망,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같이 무슨 일을 의논하다가 저 사람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무시된 것 같고 기분이 상했어요. 갖고 그분하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욕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막 싸웠어요. 다퉜어요.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들어왔는데 아이들 말이야, 너희들 나와서 인사 안 해? 하면서 아이들을 잡들이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 녀석들 당신은 뭐야? 제 설거지 수복이 쌓여있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집구석에서 말이야. 막 아내에게 퍼부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괜히 나한테 그래. 눈치 보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아빠 오면 인사를 해야지.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당장 안 들어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풀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다 해요? 자기 방에 있는 인형을 콕 쑤시면서 나한테 풀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 동물이라도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거 발로 뻥뻥 차고 아이들도 다 풀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메커니즘, 시험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쁨이랍니다. 오늘 기쁨이 이러한 시험의 메커니즘, 시험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맞서라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그 책을 썼어요. 그 글을 썼는데, 그분이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그 조사를 인용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 중,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랍니다. 40%.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랍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걱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걱정이 퍼센테이지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걱정,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래요. 22%.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 예를 들면은 지금
지구를 향해서 소행성이 막 다가온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그거하고 부딪힌다.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래요. 4%.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 진짜 걱정이 4%래요. 4%.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푹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번 양보하면서 웃어주고 내가 한번 아량을 베풀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쁨의 나의 행동이, 기쁨의 나의 자세가 시험의 연쇄 반응을 차단해 버린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포기를 자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포기해 보십시오. 욕심은 시험이 나를 찾아오는 길입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오는 데에 욕심은 시험아 어서 오니라 하고 그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 가지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과감하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린 것을 그래도 끝까지 잡아 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서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때로는 포기해버렸어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하는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 그러면은 이 자기 포기,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시험이 찾아오는 길에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아스팔트로 길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근데 내가 딱 내 욕심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달려오는 아스팔트 길에 갑자기 큰 문을 탁 만들어갖고 자물쇠를 꽉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시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24살의 아들, 첫째 아들, 그 다음에 19살의 둘째 아들을 같은 날 잃어버렸어요. 반란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당하고 약 일주일 후에야 그 아들의 시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총살 당한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딸. 지금 권사님이 한 70 몇 세가 되셨는데 생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죠. 그 외손자가 저하고 함께 저쪽 교회에서 같은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할아버지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아주 실감난 그런 일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가끔 저희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한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의 시신을 이제 인계받아가지고 애영원 교회에서 다 모여서 그 비통함 가운데에, 오열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했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의 답사 순서가 됐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큰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아들을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시신을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도 괜찮을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5월 행복을 더 찾고 가정의 기쁨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5월에 가슴이 더 뭉클하고 빨리 갔으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꼭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만나서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힘을 내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로 시험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기 포기의 훈련을 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시험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힘겨운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는 시험거리들도 늘 우리 주변에서 서성일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아무리 지뢰밭 같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가고 늘 기쁨, 즐거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보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5월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